55장. 예수께서 겟세마니와 베다니아에 가시다. 예수께서 올리브 동산의 조용한 푸르름 속으로 들어가신다. 마륵지암은 여전히 예수 곁에 있는데 분명히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오려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올 것을 생각하면서 웃는다. 아이고. 선생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멋지 않으시고 베다니아로 계속 가셨더라면 아버지는 정말 비참한 꼴이 될 겁니다. 예수께서도 소년을 내려다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고 대답하신다. 맞았다. 베드로는 푸념을 수없이 내게 퍼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음번에는 더 주의를 기울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수다를 떨면서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하고 마륵지암이 베드로를 변명하느라고 말한다. 이제는 웃고 있지 않다. 나중에 주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실 때 대답하겠다고 기분 좋게 표를 하는 거다. 내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잘 기억해라. 내가 사제가 될 때를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가장 큰 경의를 요구하여라. 주님, 그렇지만 그때에는 이 보잘것없는 마륵지암이 말을 할 텐데요. 상관없다. 하느님의 봉사자들이 성직을 행하는 시간에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봉사자들은 그런 사람들인 만큼 그들의 말을 조용히 경의를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륵지암은 그의 마음속에서 하는 추리를 해석하기 위하여 얼굴을 의미 있게 한번 찡그린다. 그를 살펴보시던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야? 왜 그런 얼굴을 하느냐? 얘야, 염려 말고 말해라. 주님, 저는 지금의 사제들의 입술에도 하느님께서 계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제들도 저들과 같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을 끌어낸 것은 많은 사제들이 주님의 체면을 상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도 마음이 나쁘고 인색하고 무뚝뚝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혐오감을 기억하여라. 그 혐오감이 장래에 내게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여라. 또 내게 속해 있을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악까지도 선에 도움이 되게 하여라. 어떤 행동이나 어떤 지식도 올바른 판단과 의지를 통해 지나가면서 선으로 변해야 한다. 5. 주님. 벌써 보이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선생님도 지금의 사제단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저더러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이제는 주님, 제가 생각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지금의 사제들이 하느님과 종교에 대해서 말할 때 대부분이 그런 사람인 만큼 저는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해야, 그들의 임무에 대한 경의로 항상 그래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성직의 행위를 할 때에는 이미 인간 안나나 인간 사독 등등이 아니라 사제이다. 성직에서 보잘것없는 인성을 항상 분리시켜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직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면요. 하느님께서 보충하실 것이다. 또 그리고 마륵지암아, 잘 들어라.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고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형제들을 완전히 나쁘다고 판단할 권리가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좋지는 못하다. 우리의 결점을 참작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장점과 대립시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비로운 판단의 올바른 척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 완전히 나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도라까지도 그렇습니다. 주님. 그도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성실한 남편이고 다정스러운 아버지이니까? 도라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성실한 남편이고 다정스러운 아버지였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점으로는 그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 유다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나쁘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좋지도 않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선생님이 온전히 착하시고 절대로 악의를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선생님은 너무도 착하시고 악의가 없어서 아무에게 대해서도 비난거리를 찾아내지 않으십니다. 만일 내가 비난하는 말의 첫 글자만 말하면 너희들은 비난받은 사람에게 맹수처럼 덤벼들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해서 판단의 죄로 너희들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피한다. 마륵지아마, 내 말을 알아들어라. 악이 있는 곳에서 내가 악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악과 선의 혼합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영혼이 내가 데려다 준 정도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에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 중에서 아무 것 때문에도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사랑을 어기는 일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심성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행동하겠다. 미래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인간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할 때에도 그렇게 하겠다. 때로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수많은 비난보다 더 낫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비교적 좋은 것이라고 알려온 매우 나쁜 사례 100가지 중에서 적어도 반은 실제로 좋아질 터인데 그것은 내가 친절한 말을 한 다음에는 착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 착한 사람들은 내가 친절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을 피했을 터인데 말이다. 영혼들을 짓누르지 말고 부축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맨 먼저 그 영혼들을 부축하고 나쁜 것이 있으면 덮어주고 너희들에게 그들에 대한 친절과 도움을 일으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적극적인 자비로 그들에게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마륵지아마, 잘 기억하여라.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숨을 쉬고 말한다. 그렇지만 어떤 명백한 사실 앞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신다. 그러나 소년이 얼굴을 많이 숙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마 위쪽밖에는 보지 못하신다. 마륵지아마,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보아라. 그리고 대답하여라. 무시하기가 어려운 명백한 사실은 무엇이냐? 마륵지암은 어물어물한다. 그의 약간 갈색을 띤 살갗이 붉어진다. 그리고 대답한다. 그렇지만 주님,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재촉하신다. 왜 유다의 이름을 말했느냐?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유다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무슨 일로 너를 분개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신다. 소년의 얼굴이 이제는 얼마나 빨개졌는지 홍당무와 같다. 마륵지암은 눈을 반짝이며 예수를 쳐다본다. 그리고는 빠져나가서 달아나며 외친다. 유다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몸을 숨기러 간다. 낙심하고 괴로운 몸짓을 하시는 예수께서 부르셨지만 소용이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르느라고 외치신 소리가
겟세마니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래서 부엌 문지방에 요나가 나타나고 예수의 어머님이 나타나시고 뒤에는 여자 제자들 클레오파의 마리아, 마리아 살로메, 폴피레아가 나타난다. 여자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향하여 걸어오기 시작한다. 모두에게 평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혼자서. 왜? 저는 먼저 달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성전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륵지암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하고 폴피레아가 약간 걱정이 되어 묻는다. 저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먹을 음식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얼마 안 있어 올 터인데.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베다니아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빨리 가서 필요한 것을 사오너라.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 여자 제자들은 따지지 않고 순종한다. 예수께서는 혼자 성모님과 함께 남아 계신다. 그리고 두 분은 가지들이 얽힌 아래를 천천히 걸으신다. 나뭇가지들 사이로는 햇살이 새어내려와 꽃이 핀 푸른 풀 위에 금빛 동그라미들을 그려놓는다. 식사 후에 베다니아로 가겠습니다. 시몬과 함께? 요나의 시몬. 아닙니다. 열성당원 시몬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륵지암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기신다. 성모님은 예수를 살펴보시고는 물으신다. 마륵지암이 내게 걱정을 끼치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생각에 잠겨 있느냐? 왜 그 애를 명령조로 불렀느냐? 그리고 그 애가 왜 너를 떠났느냐? 왜 부끄러운 것처럼 내게서 떨어져 나갔느냐? 그 애는 제 어머니와 내게 인사도 하러 오지 않았다. 그 애는 제가 한 어떤 질문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오. 성모님은 몹시 놀라신다. 한동안 잠자코 계시다가 혼잣말처럼 속삭이신다. 지상낙원에서 두 사람은 죄를 지은 다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쳤다. 그러나 아들아,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 애는 어른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호가들아, 사탄은 모든 사람을 괴롭힌다. 성모님은 지극한 연민을 가지시고 간절히 애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신다. 어머니는 정말 모성적이시군요. 정말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나 그 애가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애가 어떤 새 사실의 충격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애는 매우 깨끗하고 매우 착합니다. 저는 제가 그 애를 이해한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백을 침해한 사람을 변명할 만한 말을 저는 찾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마지막 말을 하실 때에는 엄하시다. 오, 아들아, 우리가 그 지경에 이르렀구나. 내게 이름을 묻지는 않겠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무서운 마귀다. 어머니, 마륵지암을 찾으러 갑시다. 어머니 앞에서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분은 가신다. 그리고 산사나무 뒤에서 그를 발견하신다. 얘야, 나 주려고 꽃을 꺾고 있었니? 하고 성모님이 다가가셔서 껴안으시며 물으신다. 아니요, 그렇지만 어머님을 원했습니다 하고 마륵지암이 아직 눈물이 있는 얼굴로 말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빨리 가자. 오늘 내가 내 예수와 함께 베다니아에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옷을 예에 바르게 입어야 한다.
그가 느끼던 불안을 벌써 잊고 마륵지암의 얼굴이 환해지며 말한다. 예수님하고 저 혼자요? 열성당원과 함께. 아직 매우 어린 마륵지암은 기뻐 깡총깡총 뛰며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예수의 가슴에 가서 쓰러진다. 그는 매우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를 자극하신다. 내 아버지가 오셨는지 뛰어가 보아라. 그리고 마륵지암이 뛰어서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이런 지적을 하신다. 저 애는 생각은 벌써 성숙하지만 참다운 어린아이입니다.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집을 향하여 가신다. 그러나 아직 집에 이르지 않으셨는데 마륵지암이 마구 달려서 뒤돌아오는 것이 보인다. 선생님, 어머니, 사람들이 왔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개종자들이 여자가 한 사람 있는데 어머니를 뵙기를 원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베들레헴에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름이 노엠이라고 해요. 그때 나는 많은 여자를 알았었단다. 그러나 가자. 그들은 집이 있는 작은 공간에 도착한다. 사람 한때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린다. 그러나 한 여자가 일어나서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린다. 누구세요? 나는 아주머니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일어나세요. 여인이 일어나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숨이 턱에 닿아서 도착한다. 아니, 선생님.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미치광이처럼 예루살렘 시내를 뛰어다녔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이 요한나의 집이나 안나리아의 집에 가신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까? 질문과 소식이 어수선하게 엇갈린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있게 되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이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하게 가만 놔두어라. 모두가 들으려고 모여든다. 오, 베들레헴의 말이야.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러나 저는 31년 전부터 어머니의 이름과 얼굴을 연민의 이름과 얼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멀리 페르가에서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때 맞추어 돌아가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도중에서 병이 들어 베들레헴에서 죽기까지 쇠약해졌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은 지 20일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 부르짖음 소리가 하늘을 뚫었고 제 젖을 마르게 하거나 나쁘게 했습니다. 제 얼굴은 작은 종기투성이가 되고 제 아들도 작은 종기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어떤 동굴에 쳐넣어 거기에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이 근 한 달 동안이나 조심스럽게 오셔서 제게 음식을 갖다 주시고 제 종기를 치료해 주시고 저와 같이 우시면서 제 아이에게 젖을 주셨습니다. 제 아이는 어머니 덕택으로 순전히 어머니 덕택으로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문둥병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머니는 돌에 맞아 돌아가실 위험을 무릅쓰신 것입니다. 5. 다정스러우신 제 별. 저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이 나은 다음에 떠났습니다. 에페소에서 대학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아주 많이 찾았습니다. 아주 많이. 저는 어머니가 그 무서운 날 밤 아드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셨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영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 에페소에 어떤 사람이 아드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누구신지를 알았고 얼마 동안 따라다녔고 장막절에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드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어머니를 뵈려고 왔습니다. 오, 거룩하신 어머니. 제 유한에게 주시려고 복되신 아드님에게서 빼앗으신 젖방울 수효만큼 어머니를 찬미하려고 왔습니다.
여인은 성모님의 팔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공손한 태도로 몸을 약간 구부리고 운다. 젖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매님, 그리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자매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구세주의 어머니이셨고 저는 여름의 작은 개울처럼 말라붙은 젖가슴에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있는 과부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갈 데 없는 가엾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셨더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어머님은 제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덕택으로 에페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오빠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어머니, 세상에 두 아기를 데리고 있는 두 어머니였습니다. 자매님은 과부가 된 고통이 있었고 나는 성전에서 심으온 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통해 심장이 꿰뚫려야 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매님이 가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주는 것으로 자매의 본분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의 아들은 살아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아드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드님은 그 일로 찬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은 구세주 앞에 엎드리며 외친다. 요한아, 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라. 예수와 같은 나이의 남자가 같이 있던 사람들을 떠나 건장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오는데 얼굴이 아름답지는 않으나 성실하게 생겼다. 아름다운 것은 그의 그윽한 눈의 표정이다. 베들레헴의 형제, 그대에게 평화. 내가 무슨 병을 고쳐주었나? 주님, 실명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눈을 잃었고 또 한 눈도 거의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회당장이었는데 거룩한 두루마리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읽을 걸세? 아닙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읽겠습니다. 저는 제자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른 젖가슴에서 제가 빨아먹은 젖방울에 대한 권리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는데 한 달이라는 세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의 주님의 어머님의 연민과 오늘 아침 주님의 연민은 전부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그럼 아주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들이 2번 주님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불쌍한 노에미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걸세? 너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동료를 받아라 하고 사도들을 보고 말씀하신다. 개종자들은 감격으로 흥분한다. 남자들은 즉시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모두.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아니요. 당신들은 지금대로 있으시오. 집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보존하고 부름의 때를 기다리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당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가시오. 여기서 주님을 또 뵐 수 있을까요? 하고 그들이 묻는다. 아닙니다. 나는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는 새처럼 끊임없이 돌아다니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여기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일정한 여정과 거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당신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가시오. 아주머니는 새 제자와 같이 남아 계셔요. 그리고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여자들과 사도들이 따라 들어가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와 성모님의 깊은 자비심에 대하여 감격하며 이야기한다. 예수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베다니아로 가신다. 양옆에서는 얼성당원 시몬과 마륵지암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이 방문을 위하여 선택된 것을 기뻐한다. 마륵지암은 완전히 명랑해져서 에페소에서 온 여자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한다. 예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는가 등등을 물어본다.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내 어머니의 친절한 행위는 한이 없고 아주 조용한 침묵 속에서 행해져서 대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다.
하지만 그 일화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그렇다. 하도 아름다워서 엔도르의 요한에게 알려주고 싶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베다니아에 그의 편지들이 와 있을까요? 나는 그걸 거의 확신한다. 우리는 문둥병이 나은 여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열성당원이 지적한다. 그렇다. 그 여자는 계명을 충실히 지켰다. 그러나 지금은 정결례의 기간이 지났을 것이다. 베다니아가 그 둔덕 위에 나타난다. 그들은 전에 공작들과 홍학들이 있던 집 앞을 지나간다. 지금은 그 집이 버려져 있고 닫혀 있다. 시몬이 그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그의 관찰이 대문에서 나오는 막시민의 반가운 인사로 중단된다. 오, 거룩하신 선생님. 큰 고통 중에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자네에게 평화. 고통이라니, 왜? 라자로님이 궤양이 된 다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덜어드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배우면 적어도 정신적으로 좀 나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정원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막시민이 앞으로 뛰어가는 동안 그들은 천천히 집을 향하여 걸어간다. 막달라의 마리아는 선생님 숭배의 말을 외치면서 밖으로 뛰어나온다. 그리고 뒤에는 좀 더 침착한 마르타가 따라온다. 두 사람 다 고통을 겪고 밤샘을 한 사람들처럼 창백하다. 이러들 나거라. 즉시 라자로를 보러 가자. 아이고. 선생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선생님, 제 오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마르타가 애원하며 말한다. 예, 인자하신 선생님. 오빠는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신음합니다. 만일 이렇게 계속되면 오빠는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주님, 오빠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마리아가 간청한다. 나는 몹시 측은히 여긴다. 그러나 라자로에게는 기적의 때가 되지 않았다. 라자로가 용맹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도 라자로와 함께 오빠가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어라. 아, 오빠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마르타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신음한다.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잔뜩 괴었고 두 가지 격정으로 예수께 대한 격정과 오빠에게 대한 격정으로 빛난다. 아이고. 선생님,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제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봉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빠가 제 부활을 즐기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라자로의 집에서 한 부활을 즐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예수께서는 미묘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마리아를 보시며 말씀하신다. 한 부활 때문에? 오직 한 부활 때문에만. 자. 만일 너희들이 내가 오직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믿는 것이다. 올바르고 용맹하게 되어라. 자, 그렇게 울지들 말아라. 괴로운 의심으로 오빠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떠나신다. 분명히 치료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였겠지만 라자로는 연회에 쓰이는 큰 방 맞은편에 있는 서재 곁에 있는 방으로 옮겨졌었다. 막시민이 예수께 문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수 혼자 들어가시게 놔둔다. 나의 벗 라자로, 당신에게 평화. 오. 거룩하신 선생님. 선생님께 평화. 제게는, 제 지체에는 이미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제 정신은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는 대단히 고통을 겪습니다. 라자로야, 밖으로 나오너라 하는 주님의 귀중한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아서 일어나 주님의 시중을 들겠습니다. 그 명령을 주겠소?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하고 예수께서는 그를 껴안으시며 대답하신다. 라자로는 매우 여위었고 누렇고 눈이 쑥 들어갔다.
병색이 완연하고 매우 쇠약해졌다. 그는 붉고 푸르스름한 다리를 보이면서 운다. 정맥류성이라고 할 수 있는 헌대들이 있는데 여러 군데가 터져 있다. 그는 그렇게 상한 것을 예수께 보이면 아마 예수께서 마음이 움직여 기적을 행하실 것으로 바라는 모양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향유를 바른 헝겊을 헌대 위에 다시 살짝 놓기만 하신다. 여기 머무르러 오셨습니까? 하고 라자로가 실망해서 묻는다. 아니요. 그러나 자주 오겠소? 뭐라고요? 올해에도 저와 같이 과월절을 안 지내십니까? 저는 일부러 이리로 옮기게 했는데요. 장막절 때에 선생님께서는 등불 명절 후에 아주 오랫동안 저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사실 여기 머무르겠소?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내가 당신 침대가에 앉아 있는 것이 거북하오. 아, 아닙니다. 차가운 선생님의 손은 제 뜨거운 열을 식혀주십니다. 주님, 왜 여기 머무르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헌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요. 비록 베다니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만찬을 할 수 있는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게 대해서는 여기서 과월절 음식을 먹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거요. 최고회의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는 것은 모두가 낙타와 들보로 보이오. 아,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제 집들 중에 하나에서요. 이것만이라도요. 그것은 좋소. 그러나 신중을 기해서 최후 순간에 말하겠소? 아, 그렇고 말고요. 믿지 마십시오. 요한의 일은 모두가 잘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 프톨레마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왔는데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들을 제게 가져왔습니다. 제 누이 동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타와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애들은 선생님께 경의를 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건가요? 라자로는 많은 병자가 그렇듯이 신경질이 나 있다. 안심하시오. 동생들은 시몬과 마륵지암과 같이 밖에 있소. 나는 그들하고 같이 왔소.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소. 내가 그들을 부르겠소? 그러면서 과연 사려 깊게 밖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부르신다. 마르타는 나갔다가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께 드린다. 마리아는 니고데모의 하인이 주인의 앞장을 서왔는데 주인이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함께 온다고 말하더라고 보고한다. 그와 동시에 라자로는 어제 선생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여자를 기억한다고 말한다. 아, 그래요. 누군지 아시오? 그 여자가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리고의 어떤 부자의 딸인데 그 사람은 여러 해 전에 아주 어려서 시라하로 갔답니다. 그 사람은 딸의 이름을 사막의 꽃을 기억해서 아나스티시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남편의 이름은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마르타가 설명한다. 그럴 필요 없다. 남편은 그 여자를 버렸으니까 그 여자는 제자일 뿐이다. 어디 있느냐? 매우 피곤해서 자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낮과 밤을 그 여자는 매우 힘들게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가서 불러오겠습니다. 아니다. 자게 그냥 놔두어라. 내일 보살피겠다. 라자로는 마륵지암을 감탄하며 바라다본다. 그런데 마륵지암은 안절부절한다. 그는 두루마리에 무슨 말이 씌어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예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두루마리들을 펴신다. 라자로가 말한다. 아니, 이에도 알고 있습니까? 그렇소. 나타나엘, 필립보, 토마 그리고 유다를 빼놓고는 이에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소. 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두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하고 라자로가 말을 막는다. 저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여보, 나는 무모하지 않소 하고
예수께서 말을 막으시고 두루마리들을 읽으신다. 그런 다음 주요한 소식들, 즉 두 사람이 새 환경에 잘 적응했다는 것과 학교가 잘 되어 나간다는 것, 그리고 요한이 쇠약해지는 것만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신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요셉이 도착한다는 전갈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더하실 수가 없다. 선생님, 하느님께서 선생님을 지켜주시기를. 오늘 아침과 같이 언제나. 고맙소, 요셉. 그런데 니고데모, 당신은 그곳에 있지 않았소?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을 만나리라고 거의 확신하면서 라자로의 집에 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저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자로의 침대 곁에서 아침나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라자로는 하도 거기에 흥미를 느껴 그의 고통을 잊는 것 같다. 그러나 저 가물리엘은 주님, 들으셨습니까? 하고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말한다. 들었소. 니고데모는 말한다. 저는 오히려 저 가리옷의 유다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떠나신 후에 저는 그 사람이 교사들의 학생들 한때 가운데에서 악마처럼 소리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생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동시에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선생님들의 부추김으로 충동되어 선생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비난에 슬퍼하는 정열로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한 가지 잘못밖에 없어. 당신의 능력을 너무 발휘하지 않으시는 거야? 선생님은 기회를 놓치신단 말이야. 선생님은 지나친 유순으로 착한 사람들을 지치게 하신단 말이야. 선생님은 왕이셔. 그리고 왕으로 행동하셔야 해. 그런데 유순하기만 하는 것으로 자멸하신단 말이야. 비겁하고 흉포한 너희들에게는 절대적이고 세찬 권력의 채찍만이 필요해. 오. 나는 왜 선생님을 과격한 사울처럼 만들 수 없을까? 하고 예수께서는 말없이 머리만 흔드신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니고데모가 지적한다. 정말이지 어리둥절하게 하는 사람이구먼. 하고 라자로가 말한다. 그래, 자네가 바로 말했네. 나는 2년째나 그 사람과 같이 있지만 아직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네 하고 열성당원이 그의 말을 뒷받침한다. 막달라의 마리아는 여왕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며 장려한 목소리로 선언한다. 저는 그 사람을 모든 사람보다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완전 곁에 있는 치욕입니다. 그 밖에 다른 말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보리를 보려고 마륵지암을 데리고 나간다. 마리아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구먼 하고 라자로가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고 요셉이 말한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유다가 인간이라고 말하겠소? 가물리엘 같이 무한하신 하느님 곁에 있는 한정된 인간. 인간은 누가 그에게 초자연적인 것을 호흡하게 하지 않는 한 너무도 생각이 좁아서 한 가지 사상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사상을 자기에게 박아넣고 자기도 그 사상 속에 박히고 그 사상으로만 만족하게 되오. 명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사실 가물리엘은 한 어린이에게서 희미하게 보고 인정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믿고 있소.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말에 충실하고 있소. 유다도 마찬가지지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메시아 사상이 가득 차 있는 데다가 내게서 본 첫 번째 표시로 그 사상의 확인을 받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고 또 보기를 원하오. 현세적이고 강력한 왕으로. 그리고 그가 만들어 가진 생각에 충실하오. 5. 미래에 있어서도 일체의 이치에 어긋나는 믿음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파멸할지 모르오. 그러나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어떤 일에서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오? 가물리엘 같은 사람이거나 사도 유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가 쉽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정말 잘 들어두시오. 어떤 특별한 직책이나 어떤 특별한 임무에 올려진 어떤 사람보다는 어린이나 일반 신자가 구원을 받기가 더 쉽소. 어떤 특별한 운명에 불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부름받은 데에서 오는 교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두는데 이 교만은 하느님을 내쫓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오.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조약돌들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쉽게 일어나오. 사탄은 천체의 빛을 끄려고 애쓰고 선택한 사람들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지렛대 노릇을 하려고 비집고 들어가오. 교활하게 비집고 들어가요. 1000명이나 10,000명의 사람이 보통 오류에 빠지면 그들의 타락은 그들만을 끌고 갈 뿐이요. 그러나 떨어지는 사람이 어떤 특수한 운명을 위해 뽑힌 사람인데 하느님을 위한 연장이 되지 않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내 목소리가 되지 않고 사탄의 목소리가 되며 내 제자가 되지 않고 사탄의 제자가 되면 그때에는 그의 파멸이 더 크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심각한 이단들을 생겨나게 할 수도 있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주는 선이 겸손한 땅에, 겸손한 채로 있을 줄을 아는 땅에 떨어지면 많은 선을 생겨나게 할 것이요. 그러나 이것이 교만한 땅에 또는 받은 선물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땅에 떨어지면 선이 악이 되오. 가물리엘에게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남 중에 하나가 주어졌소. 그것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때 이른 부름이었을 것이요. 이것이 그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 그가 귀를 막고 있는 이유요. 유다에게는 사도가 되는 것이 허락되었소. 이스라엘 사람 수천 수만 명 중에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허락되었소. 이것이 그의 성화가 되었어야 할 것이요. 그러나 어떻게 되겠소? 이거 보시오. 사람은 영원한 아담이요. 아담은 한 가지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소. 그는 그것을 가지고자 했소. 그런데 사람이 아담으로 남아있기만 해도 좋겠소. 그러나 흔히는 루치펠이 되오. 사람은 천주성만 빼고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소. 그런데 이 천주성을 가지기를 원하오. 그는 놀라게 하고 환호를 받고 두려워함을 받고 알려지고 찬양받기를 위하여 초자연적인 것을 가지기를 원하오. 그리고 하느님만이 홀로 거저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느님의 흉내를 내는 그리고 소위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는 사탄에게 매달리오. 5. 저 사탄이 접한 자들의 운명은 정말 소름 끼치는 운명이오. 친구들, 나는 당신들을 떠나오. 잠시 물러가 있겠소. 하느님 안에서 묵상할 필요를 느끼오. 예수께서는 매우 불안해지셔서 나가신다. 남아있는 사람들, 라자로, 요셉, 니고데모, 열성당원은 서로 얼굴을 쳐다본다. 선생님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시는지 보았소? 하고 요셉이 작은 목소리로 라자로에게 묻는다. 보았소. 선생님께서는 어떤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시는 것 같았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 하고 니고데모가 묻는다. 그것을 아는 것은 선생님과 영원하신 분뿐이겠지요 하고 요셉이 대답한다. 시몬, 당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 모르오. 확실한 것은 몇 달 전부터 대단히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이오. 하느님께서 선생님을 지켜주시기를. 그러나 증오가 커지는 것은 확실하오. 그렇소. 요셉, 증오가 커지고 있소. 나는 증오가 멀지 않아 사랑을 이길 것으로 생각하오. 시몬, 그렇게 말하지 말게.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제 다시는 병 낫기를 청하지 않겠네. 가장 소름 끼치는 오류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을 걸세. 가장 소름 끼치는 독성이라고 말해야 할 걸세. 라자로.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루치펠의 행동을 되풀이해서 축복받으신 주님과 전쟁을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소 하고 니고데모가 한숨을 쉰다.
그들의 목을 죄는 물어뜯은 상처 모양으로 고통스러운 침묵이 시작된다. 성실한 네 사람이 미래의 죄인들을 생각하는 방 안에 밤이 내려앉는다. 56장 안티오키아에서 온 편지들. 예수께서는 당신과 같이 있던 사람들, 즉 열성당원 시몬과 마륵지암과 함께 베다니아를 떠나셨다. 그러나 일행에 아나스타시카가 합류하였다. 아나스타시카는 베일을 푹 내려쓰고 마륵지암 옆에서 걸어가는데 예수께서는 시몬과 함께 약간 뒤에 처져 계신다. 두 집단은 각기 따로따로 가장 관심 있는 일에 대하여 말을 하며 걸어간다. 아나스타시카는 이미 시작된 회화를 계속하면서 마륵지암에게 말한다. 그분을 빨리 만나고 싶어. 아마 벳수르의 엘리사에 대하여 말하는 모양이다. 나는 결혼했을 때나 문둥병자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이처럼 가슴이 설레지 않았던 것 같아. 그분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지? 그러니까 마륵지암은 다정스러우면서도 진지한 미소를 띠고 말한다. 오, 그분의 진짜 이름을 부르세요. 어머니. 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걸. 너무 무람없는 말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내가 그분에게 뭐냔 말이야? 작년에 저와 같은 분이지요 뭐. 그리고 아주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편이에요. 저는 더럽고 겁을 집어먹고 무례한 보잘것없는 고아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은 처음 순간부터 저를 항상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 항상 제 진짜 어머니가 되셨어요. 작년에는 제가 그분을 보려고 기다리면서 두려움 곁들인 불안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곧이어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어린 눈으로 어떤 일을 본 다음부터 제 피 안에 남아있었던 그 모든 심한 공포가 사라졌어요. 저는 우선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을 모두 부수어버린 성난 자연을 보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제 칼과 흡혈귀보다도 더 잔인한 야수인지를 볼 수 있었고 보아야 했어요. 늘 떨고 늘 울고 여기에 되게 죄는 매듭을 공포와 고통과 증오와 모든 것의 매듭을 느꼈어요. 저는 몇 달 동안의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모든 고통과 잔인성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착함이 있고 아직도 사랑이 있고 아직도 보호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라고. 선생님이 너를 데려오셨을 때도 그리고 몹시 착한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는 아직도 떨고 있었어요. 누님. 그리고 미워했어요. 오. 무서워하지 않도록 믿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즉 야수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영혼에 알게 해서 제 영혼을 괴롭힌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고통을 당하면서 그 결과를 오랫동안 겪지 않을 수는 없어요. 특히 어린아이일 때는요. 우리 마음은 아직 연하고 어머니의 입맞춤의 따뜻한 기운이 아직 남아있고 빵보다는 입맞춤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그 흔적이 오래 남아있어요. 그런데 입맞춤 대신에 제가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된 단말이에요. 불쌍도 해라. 불쌍했지요. 정말 아주 불쌍했어요. 저는 하느님께 대한 희망도 사람에 대한 존경도 가지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이 무서웠어요. 예수님 곁에서도 베드로의 품에 안겨서도 저는 무서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이게 오래 가진 못할 거야? 이 사람들도 친절한데 진저리를 내고 말 거야 하고.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어머니거든요. 그렇지요. 또 사실 제가 마리아 어머니를 보았을 때,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모든 과거가 정말 끝났고 제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 고통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언제나 나쁜 것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그때부터는 우리 어머니를 한탄하지 않게 되고 떨지 않게 되었어요. 마리아 어머니는 불행한 사람들의 친절이고 평화예요. 그런데 나도 친절과 평화가 필요해 하고 여인이 한숨 짓는다. 그런데 이내 어머니를 뵙게 될 거예요. 저기 나무 우거진 데가 보이지요? 어머니가 저 안에 겟세마니의 집에서 숨어 사셔요. 엘리사도 거기 계실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나보고 뭐라고들 하실까? 엘리사 아주머니가 거기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아팠었거든요. 아이고. 돌아가시지는 않을까? 그땐 누가 나를 딸로 받아들이지? 염려 마세요. 선생님이 당신은 어머니와 집을 얻게 될 거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좀 빨리 가요. 저는 마리아 어머니 곁에 있을 때는 걸음을 느리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걸음을 빨리 한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열성당원은 그들이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서 거의 뛰다시피 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 그것을 지적한다. 온우이 갔습니다. 얼마나 친한지 보십시오. 마륵지암은 모든 사람에게 익숙해질 줄을 안다. 그것은 어려운 덕행이지만 그의 미래의 임무에는 대단히 필요한 덕행이다. 나는 그의 안에 이 다행스러운 경향을 자라게 하려고 마음을 본다. 그것이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될 터이니까. 선생님은 저 애를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도야시키시지요? 그렇다. 그의 나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나이 많은 요한 펠릭스도 도야시키실 수 있었지요. 그렇다. 그것은 내가 그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 만들게 가만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저는 가장 큰 죄인들이 회개할 때에는 그저 원만한 유죄성이 있는 저희들보다 의덕으로 앞지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통회가 그들의 죄와 비례해서 무한히 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통회는 그들을 고통과 겸손의 무게로 부수어 놓는다. 내 죄가 항상 나와 대립하여 있나이다 하고 시편 작가가 말한다. 이것이 정신을 겸손하게 지켜준다. 죄가 자비에 대한 바람과 신뢰와 합쳐지면 좋은 추억이 된다. 중간치 완전이나 중간치도 못 되는 완전들은 자주 정지하게 된다. 그것은 중대한 죄를 지었다는 가책과 참된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려면 속죄를 해야 한다는 자극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완전들은 괴어있는 물과 같이 정지한다. 그런 완전은 자기들이 막다는 것을 만족한 듯이 자기들을 바라다 본다. 그러나 가장 맑은 물도 만일 바람에 불려온 먼지와 쓰레기들을 움직임으로 깨끗이 없애지 않으면 결국은 더러워지고 썩고 만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안에 계속 있게 내버려두는 불완전이 먼지와 쓰레기입니까? 그렇다, 시몬아. 너희들은 너무 침체해 있다. 완전을 향한 너희들의 움직임은 거의 깨달을 수 없다. 너희들은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짧은 기간에 너희들이 완전하게 되도록 힘써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결단력 있는 의지로 얻은 완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선생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탄과 그의 자식들이 맹위를 떨치게 할 폭풍 후에 너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스스로에게, 아니, 우리가 선생님과 3년 동안을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뒤흔들릴 수가 있었는가? 하고 물을 날이 올 것이다. 그 대답은 너희들 안에 너희들의 행동 방식에 있다.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완전하게 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 충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년이라니요. 아니, 그러면. 아이고. 주님.
그러면 오는 봄에 저희가 선생님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나무들에 작은 열매들이 맺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익은 다음에 내가 맛볼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과일 다음에는 새로 거두어들인 것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이다. 시몬아, 슬퍼하지 말아라. 슬픔은 비생산적이다. 무서운 순간에 충실할 수 있기 위하여 내 의덕을 강화하고 의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줄을 알아라. 2.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온 힘을 다해서요. 다른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그들에게도 이 말을 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 그러나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은 견디어낼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파멸하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몹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강한 줄로 믿고 있다가 때려 눕혀지고 지게 되는 사람 같을 것이다. 놀라고 창피를 당하리라는 말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겸손하게 될 것이다. 겸손이 없으면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라. 시몬아, 교만은 사탄에게 발판 노릇을 하는 돌이다. 그런데 왜 그 돌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이냐? 저 소름 끼치는 존재가 기분 좋은 주인이란 말이냐?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데도 너희들 마음속에는 사탄의 거점과 그의 가르침의 강좌를 보존하고 있다. 너희들은 교만으로 빚어졌다. 너희들은 모든 것에, 모든 동기에 대해서 교만을 가지고 있다. 내 제자라는 것까지도 너희들에게는 자랑거리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너희들은 너희를 뽑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과 비교해서 고쳐지지 않았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을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게 부름을 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겠기 때문이다. 거룩함은 각자가 스스로 세우는 건축물과 같다. 지혜는 그 건축물의 방법과 설계를 알려줄 수는 있다. 그러나 물질적인 일은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파멸하지 않을 것입니까? 시련 후에는 저희들이 겸손하겠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 그렇다는 말씀은 무뚝뚝하고 엄하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까? 그렇다. 선생님은 시련 전에 저희가 성덕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의 경우에라니요. 시련 중에 저희가 똑같지 않으리란 말씀입니까? 시련 전에도, 시련 중에도, 시련 후에도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모두에게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께 대해 크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숨을 쉬신다. 꽤 긴 침묵이 흐른 다음 열성당원이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겟세마니의 첫 번째 언덕에서 마륵지암을 만난 사도들과 제자들이 거의 뛰다시피 마중을 나온다. 시몬은 입을 다무는데 예수께서는 모든 인사에 대답하신 다음 베드로 곁에서 올리브밭과 집을 향하여 가신다. 베드로는 새벽부터 그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고 엘리사는 아직 요한나의 집에서 앓고 있고 전날 저녁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왔었고 그리고 얽히고 섞인 소식을 한 무더기 전해드리고 끝에 가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런데 라자로는요? 그 질문에 예수께서는 자세히 대답하신다. 대단히 호기심이 많은 베드로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 소식도 있다. 적당한 때에 내가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여자하고 마륵지암은 어디 있느냐? 벌써 집안에. 아이고. 아닙니다. 여인은 감히 더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비탈에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륵지암은 없어졌습니다.
아마 집으로 뛰어간 모양입니다. 그러나 서둘렀는데도 그들이 집에 이르기 전에 성모님과 동서, 살로메, 폴피레아, 바르톨로메오와 필립보의 아내들이 예수께 경의를 표하려고 집에서 나왔다. 예수께서는 멀리 그들에게 인사하시고 아나스타시카가 겸손되이 서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의 손을 잡고 어머니와 여인들에게 인도하신다. 어머니, 예수입니다. 이번 과월절의 꽃입니다. 올해에는 한 송이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머니께 가져오는 꽃이니 어머니께 기분 좋은 꽃이 되기 바랍니다. 여자는 무릎을 끊었다. 성모님은 몸을 구부려 그 여인을 일으키시며 말씀하신다. 딸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있지 발 앞에 있지 않다. 딸아, 오너라. 우리 영들이 이미 서로 아는 것과 같이 우리 얼굴들도 알자. 이들이 여기 있는 자매들이다. 그리고 다른 자매들도 올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족들 사이의 사랑뿐이고 거룩함뿐인 다정스러운 가정이 되기 바란다. 여자 제자들 사이에 다정스러운 입맞춤이 교환되고 서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여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수백 그루의 올리브나무의 푸른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옥상으로 올라간다. 두 집단이 갈라진다. 예수께서는 남자들과 같이 계시고 여자들은 따로 떨어져 새로운 여자를 둘러싸고 있다. 남편과 같이 시내에 갔던 수산나가 돌아온다. 요한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안나리아가 나타난다. 예수께로 뛰어가는 제자들 가운데 석기였던 야이로가 딸을 데리고 오는데 딸은 성모님 곁에 있는 여자들의 집단 속으로 간다. 성모님은 야이로의 딸을 쓰다듬어 주신다. 사람들을 맞아들이는데 평화와 사랑이 있다. 그리고 해가 내려온다. 그들의 집으로나 자기들을 재워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떠나 보내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기도를 하자고 모으시고 그들에게 강복하신다. 그런 다음 모두를 떠나 보내신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니의 집에서 끼어서 자거나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가기보다는 차라리 올리브나무 밑에서 밤을 지내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과 남아 계신다. 이렇게 해서 여자들로서는 성모님과 알페오의 마리아, 살로메, 아나스타시카, 폴피레아가 남아있고 남자들로서는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아, 알페오의 야고보와 유다, 제베데오의 야고보와 요한, 열성당원 시몬, 마테오, 마륵지암이 남아있다. 저녁 식사는 빨리 끝났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알페오의 마리아와 제자들을 조용한 올리브 밭으로 부르신다. 아마 다른 여자들도 기꺼이 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살로메와 폴피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신다. 세 자매와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우리를 기다리지 말고 잠자리에 들도록. 평화가 그대들과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세 여자는 그들의 운명을 감수한다. 모두가 말을 하고 때를 지어 바로 장차 임종의 고통의 바위가 될 바위 쪽으로 가는데 베드로는 약간 시무룩하다. 그들은 비탈에 앉아 낮 동안에 불분명한 소음이 들린 다음 천천히 가라앉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있다.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라. 베드로야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왜요? 요한과 신디카가 써보낸 편지를 너희들에게 읽어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 여자는 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불만인 너는 알아라.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제 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여자 제자들 중에서 살로메만 빼놓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가 않았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들을 것은 조심성 있는 내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와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폴피레아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신 찬사와 그에게 비밀을 이야기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주 자랑스러워서 대번에 시무룩한 기분이 싹 가시고 즐거운 횃불을 붙이기 시작한다. 횃불에서는 불꽃이 움직이지 않고 곧장 고요한 대기 속으로 올라간다. 예수께서는 허리띠에서 그 편지 2장을 꺼내서 펴서 주의를 기울이는 열한 얼굴이 빙 둘러있는 가운데에서 읽는다.
나자렛의 예수님께 존경과 축복을. 나자렛의 마리아 어머님께 축복과 평화를, 거룩한 형제들에게 평화와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륵지암에게 평화와 애무를.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려고 앉으니 제 마음에는 눈물과 미소가 갈마듭니다. 향수에 젖은 추억을, 이행한 의무에서 오는 바람과 평화, 이 모든 것이 저를 가득 채웁니다. 제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모든 과거, 즉 12개월 전에 시작된 과거가 제 앞에 있고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 연민을 가져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시편이 제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선생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더불어 선생님을 세상에 주신 거룩하신 어머니도 축복받으시기 바라며 제가 구현된 동정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어머니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더불어 축복받은 베드로, 요한, 시몬,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다른 야고보, 안드레아와 마테오, 그리고 끝으로 내 지극히 사랑하는 마륵지암을 축복하기 위하여 품에 안으면서 제가 여러분을 안 순간부터 여러분을 떠난 순간까지 제게 해주신 모든 것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5. 제가 여러분을 떠난 것은 제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여러분에게서 억지로 떼어놓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 자신으로서도 그렇게 할 능력을 제게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과 함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으로 아직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 참된 생명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선생님에게서 저를 억지로 떼어놓음으로 제게 입힌 상처가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생님의 위안이 제 위에 내리는 계속적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처가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줄을 읽지 않고 훑어보기만 하시고는 다시 계속하신다. 제 생활은 그러나 선생님이 잘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불붙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서 높이 들고 선생님 곁에 있으면서 쉬어 있는 것을 보려고 목을 길게 느리고 있던 베드로가 말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 왜 읽지 않으십니까? 가운데 다른 말이 있습니다. 저는 멍청합니다만 글을 도무지 읽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선생님의 약속은 제가 바라던 것보다도 더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아니 너 참 성가신 존재로구나. 어린아이보다 더 고약해. 하고 예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물론입니다. 저는 거의 노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보다 꾀가 더 많습니다. 너는 조심성도 더 있어야 할 거다. 그건 원수들을 대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친구들끼리입니다. 여기에 요한이 선생님께 대해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저를 무슨 상품처럼 다른 곳으로 보내실 때 올바르게 처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 전부 읽으세요. 어머니, 마치 작은 물고기를 추리듯이 소식을 추려가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옮지 않다고 선생님께 말씀하십시오. 밖으로. 밖으로. 말이고 잔챙이고 훌륭한 물고기고 간에 모두요. 자네들도 나를 도와주게. 자네들은 장승들 같구먼. 자네들은 나를 화나게 하네. 그런데 저 웃는 것 좀 봐. 흥분한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머리 위에 불똥이 비오듯 떨어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불타는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는 베드로의 흥분한 모습을 보고 웃지 않기가 어렵다. 예수께서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양보하시고 읽어 나가실 수밖에 없다. 선생님의 약속은 제가 선생님의 약속에서 바라던 것을 지나쳤습니다. 5. 거룩하신 선생님. 저 비참한 겨울 아침, 선생님께서 이 비참한 제자를 위로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저는 선생님의 약속의 참다운 효력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한계가 정신의 기능을 짓눌렀고, 그래서 선생님의 약속의 효력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제 밤에 영적으로 찾아주시는 선생님, 찬미 받으십시오. 제 밤들은 제가 예측했던 것과 같은 슬픔과 고통이 아니고 선생님에 대한 기다림이나 선생님과의 기쁜 만남입니다. 병자들과 귀양살이하는 사람들과 고독한 사람들과 죄지은 사람들의 공포인 밤이 선생님의 뜻을 행하고 선생님께 봉사하는 기쁨을 가진 저 펠릭스에게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제 가엾은 영혼은 훨씬 그 이상의 것까지도 누립니다. 제 영혼은 그의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신부가 되는 지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이는 신방에 들어와서 매번 첫 번 만남의 기쁨과 힘을 주는 결합의 황홀감을 영혼에게 줍니다. 5. 제 선생님이시며 주님, 제게 주시는 이다지도 큰 선물에 대하여 주님을 찬미하는 한편 제게 해주신 다른 약속 2가지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약한 인간인 제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선생님의 고통의 시간에 제가 살아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제 약함을 아십니다. 선생님께 대한 사랑을 위하여 증오를 벗어버린 사람이 선생님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 때문에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증오의 제복을 다시 입어야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둘째 약속은 아직도 너무 약하고 완전을 아직 이룩하지 못한 선생님의 불쌍한 제자를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죽을 때에 제 곁에 계셔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거리와 바다와 산과 강이 존재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 현존의 위안을 주시는 것을 사람들의 음흉한 꾀가 어떻게 막지 못하는지를 제가 아는 지금 저는 마지막 숨을 넘길 때 선생님을 모실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오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저를 평화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럼 제 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제 일에 대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에서 온 생도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 아이들이나 저 아이들의 감정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날짜를 배분해서 하루는 이교도들에게 또 하루는 신자들에게 번갈아가며 할애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선생이 없기 때문에 이득이 많습니다. 이익을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끌어들입니다. 제 이전 이름을 다시 씁니다만 그 이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해 있는 시간에는 펄릭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시간에는 오직 요한, 즉 하느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저는 제 진짜 이름은 펠릭스였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제자들 사이에서 저를 구별하기 위한 것뿐이라고 필립보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름을 쉽게 바꾸거나 서로 별명으로 부르기도 잘하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룩한 형제들에게 길을 닦아주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운이 더 있으면 이곳 농촌들에서 폭넓게 활동해서 선생님의 이름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초여름이나 서늘한 가을날에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안티고니아의 맑은 공기, 몹시 조용하고 몹시 아름다운 이 정원들, 꽃, 어린이들, 병아리들, 정원사들의 애정, 그리고 특히 이 크고 현명하고 딸과 같은 정성을 기울여주는 신디카는 제게 많은 기쁨을 줍니다. 제 건강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비록 신디카의 생각은 제 음식과 제 휴식에 대하여 그리고 감기 들지 않게 하려고 제게 끊임없이 열심으로 기울이는 보살핌으로나 나타나지만 그의 생각은 이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분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용맹하게 의무를 수행한 데서 오는 느낌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디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디카의 생각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무는 정신적인 것이고 병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실제로 오시는 것인지 또는 선생님께서 영적인 감각에만 나타나시지만
너무도 완전하게 나타나셔서 선생님의 현존의 물질적인 실제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제가 알 수 없게 될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복되신 선생님, 선생님의 요한이 무릎을 꿇고 선생님의 강복을 청합니다. 어머님과 마리아와 거룩한 형제들께 평화와 축복을, 마륵지암에게는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의 양식의 거룩한 말씀들을 제게 보내는 것을 기억하도록 입맞춤을 보냅니다. 이것이 요한의 편지이다. 어떻게들 생각하느냐? 느낌들이 서로 엇갈린다. 그러나 지배적인 느낌은 예수의 현존에 관한 느낌이다.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신디카의 협력 등에 대하여 예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붓는다. 예수께서는 입을 다물라는 표를 하시고 신디카의 두루마리를 펴신다. 그리고 읽으신다. 신디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가지고 주 예수님께 문안드립니다. 복되신 어머님께 존경과 찬미를, 주님 안에서의 형제들께 감사와 축복을, 마륵지암에게는 멀리 있는 누나의 포옹을 보냅니다. 선생님, 요한이 저희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하는 것과 제가 여자로서 하는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계집애들이 꽉 채우는 제 작은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일 자체를 하는 기회에 참 하느님에 대해서 말을 해서 그 계집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많은 인종이 섞여서 사는 지방인 이곳에는 종교들이 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하도 얽혀서 그것들은 이제 실행할 수 없는 종교가 되었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실부스러기 같은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가운데에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는 유다교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낡아빠진 다른 종교들의 실들을 그 무게로 또 끊어놓으면서 아무것도 얻어내지를 못합니다. 생도들을 가지고 있는 요한은 조심성 있게 처신해야 합니다. 저는 계집아이들과 더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여자인 것은 언제나 열등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가정들이 볼 때에 계집아이들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에 섞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 계집아이들이 유익한 자수 기술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 여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멸시하는 사상은 고마운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 영향의 범위를 점점 더 넓힐 수 있게 되니까요. 자수 제품은 무척 잘 팝니다. 그 평판이 널리 퍼져서 먼 곳에서도 사러 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에게 저는 하느님에 대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5. 수틀 위에서나 천 위에서 꽃이나 짐승이나 별이 되는 실까지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나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 나라 말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과는 그리스 말을 쓰고 로마인들과는 라틴어를 쓰고 히브리인들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은 요한의 도움 덕택으로 점점 더 완전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또 한 가지 침투 방법은 마리아 어머님의 연고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향유들을 가지고 새로 많은 연고를 만들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거기에 본래의 연고 조금을 섞었습니다. 궤양과 통증과 상처와 가슴 결리는 것이 사라집니다. 사실은 연고를 발라 치료하면서 저는 두 거룩한 이름 예수, 마리아를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리스 명사를 따서 이 연고를 미르라, 모략기름 고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를 왕이 되게 하시는 귀중한 기름이시여, 이 연고 안에는 선생님을 낳으신 하느님의 모략의 유익한 정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연고를 새로 만들 수 있기 위해 매우 자주 일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어머님께 청합니다. 연고를 더 만들어서 장막절을 기해 보내주셔서 아주 작은 하느님의 종이 만든 다른 연고에 섞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하는 일이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친애하는 요한은 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요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요한은 격심한 고통을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요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놀랍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병자를 돌보고 돌아와서 그가 황홀경에 빠지고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또 그의 말을 듣고 엎드려서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봉사자 곁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날 밤부터는 더 이상 놀랍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쩌면 어떤 형제가 제가 선생님을 뵙지 못한 것을 섭섭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상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가 좋고 모두가 넉넉합니다. 각자는 그가 받을 자격이 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눈에 보이게 선생님을 차지하는 것도 좋고 제가 정신으로만 선생님을 차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행복합니까? 여자로서는 제가 선생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있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영혼으로서는 매우 행복합니다. 주님, 그것은 지금에야 비로소 주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국권을 사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종이 극도로 흥분하는 시간에도 꿈꿀 수 없었던 은총인데 주님께서는 제게 주님을 도와드리도록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마침내 영원히 주님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봄의 그리스의 황금 들판에서 종달새가 하는 것과 같이 요한의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가르치는 계집아이들도 그 노래를 아름답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릅니다. 저는 오래전 그날에 들리던 노젓는 소리와 몹시 비슷한 배틀의 리듬에 맞추어서 계집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게 놔둡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은총을 얻을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가 니콜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안티오키아의 품위 있는 시민을 주님께 보내드린다는 소식을 덧붙이라고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양떼를 위한 요한의 첫 번째 획득입니다. 저희들은 니콜라이가 그에 대해서 저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존경을 저버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여종에게 강복을 주십시오. 어머님,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여러분 모두 제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 곁에서 지혜가 점점 자라는 축복받은 어린이인 너도 내게 축복해다오. 신디카가 써보낸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신디카는 요한 몰래 잘막한 글을 덧붙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요한이 좋아지는 것은 그의 영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든 정성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쇠약해집니다. 요한은 초여름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가 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그에게 남아있는 생명을 질식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평화 중에 있습니다. 일과 고통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현존으로 그에게 힘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게 갖가지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대신 주님의 제자에게는 이 선물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편지들을 프톨레마이를 통해 라자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라자로와 그의 누이 동생들에게 그분들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새로 느낌들을 서로 주고받는다. 안드레아가 성모님께 무슨 말씀을 여쭈어 보려고 몸을 굽힌다. 그러다 성모님의 얼굴에서 눈물을 보고 놀란다. 어머님, 우십니까? 하고 안드레아가 묻는다. 왜 우십니까? 아니 왜요? 어머님. 하고 여러 사람이 말한다. 나는 어머님이 왜 우시는지 알아요 하고 마륵지암이 말한다. 그럼 왜 우시느냐? 요한 아저씨가 주님의 죽음을 환기시켰기 때문이에요. 아.
참말입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그것을 예고하셨을 때에는 그 사람이 여기를 떠난 뒤였었는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의 위안을 위해서 내게서 들었기 때문이다. 위안이라고요. 그렇다. 그의 위안이다.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가 오래 기다리지 않으리라는 약속 말이다. 그는 의지와 순종으로 너희 모두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런 위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서 프톨레마이에게 줄 회답을 준비하자. 그리고 마륵지암, 너는 내 책들을 함께 보내라.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마륵지암이 글을 쓴 건 그들을 위해서였군요. 그렇다. 가자. 내일은 성전에 가자.